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더운 날 당신이 내 옆에 앉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앉으니 마음까지 시원해집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 날씨가 이제 바깥 날씨하고 안의 날씨하고 차이가 나는 그런 시기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옷차림을 조금 이렇게 그 하나씩 더 가지고 다니셔가지고 교회가 덥지 않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시지만 제가 열이 많아가지고 저의 기준에 맞추면 다 얼어 죽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조금 이렇게 옷을 좀 이렇게 겉옷을 갖고 다니시면 예배 시간에 우리 온도 맞추는 일에 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49장 14절 15절 말씀을 가지고 저주에서 장막으로 피한 자라는 제목으로 이사갈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적으로 배우고 계신 바와 같이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각자 아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통해 무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49장에 나와 있는 축복을 살펴보면 이 내용들이 어떤 아들은 저주를 받은 것 같고 어떤 아들은 복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는 어느 하나들에게 집중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메시지로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예언할 때 그 아들들의 순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표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표, 새로 드리는 표는요, 아들들의 순서대로 나와 있는 표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지금 예언의 순서대로 나와 있는 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보면은 지금 이사갈은 순서대로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몇 번째 아들이죠? 네, 제가 칸까지 굵은 선으로 그어놨습니다. 저는 어려운 거 여쭤보지 않습니다. 9번 이사갈, 그러니까 9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49장에 예언된 내용을 보면 몇 번째로 예언이 되고 있죠? 네, 6번째로 예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까지만 순서대로 그대로 동일하고요. 그 뒤에부터는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그 뒤죽박죽인 이유와 그 순서가 어떤 기준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었고 그 역할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들들의 순서를 무시하고 하나의 메시지를 만드신 거예요. 그 메시지를 만드시면서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르우벤은 어떤 사람이었죠?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죄악을 저지른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였어요? 바로 아담의 모습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우리가 죄를 지었던 인간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레위야, 시므온 어떤 인간들이었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잔해하는 기계, 즉 자신들에게 어떤 해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그리고 그들의 힘줄을 끊어내고 그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일에 모이기만 하면 그것을 작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들이었잖아요. 그 대표자가 누구죠? 시므온이라고 불렸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칼을 뽑아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장면에서도 악고의 귀를 자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 예수님께서 그 실패한 시므온을 찾아가셔서 남을 해야 하는 칼을 가진 자에게 내 양을 치라라는 명령으로 그의 인생을 바꾸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죠? 그 바꾸신 자가 누구예요? 바로 유다 지파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그 죄된 모습들을 바꾸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예언들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불론은 누구였어요? 스불론은 바로 해외로 나가서 자신들과 함께 남편의 연합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이방 민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받는 지파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대표주자가 누구였죠? 가드헤벨에 있었던 요나, 그죠? 이 요나가 스불론 지파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 살펴보고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이사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갈 역시요 야곱의 아들이고 또 이 49장의 내용에 의하면 이사갈 역시 그의 분량대로
축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이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그 내용이에요.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사가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딱 들어보니까 이게 뭐 그렇게 매력적인 축복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 그리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고 있다 이런 표현을 들어보면 이게 복인가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이사가에게 주셨는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 가운데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 이사갈은 어떤 배경 속에 태어났는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0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이사갈의 탄생 장면이 나오죠. 사실 이사갈은 좀 특이한 장면 속에서 그의 탄생을 얘기하는 성경의 진술을 우리가 대면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르우벤이 그 밀 거둘 시기에 밖에 나가가지고 막 다니다가 이제 합 한 채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합 한 채가 뭐냐면 간지에 있는 사진 보이시죠? 이게 합 한 채입니다. 이 합 한 채를 발견하는데 이제 여러분 어떻게 인식하시면 되냐면 그냥 이스라엘의 인삼이다. 그러니까 효능은 같지 않아요. 효능은 같지 않은데 이미지가 이스라엘의 인삼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산삼, 신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 지금 실제로 과학적으로는 그런 효력이 있다라고 권장되어지지 않지만 이것이 어떤 남자의 어떤 정기에 도움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고 특별히 출산에 도움이 된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 있었던 전통적인 아주 건강식품이었습니다. 이걸 누가 발견했냐? 르우벤이 발견한 거예요. 발견해갖고 막 좋아갖고 막 갖고 들어와서 엄마 합 한 채 갖고 왔어요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친모인 레아에게 그것을 전달을 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봤느냐? 그 레아의 동생이었던 라헬이 그 장면을 듣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이 이 레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합 한 채 나 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 당시에 지금 이사갈이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에게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라헬의 그 마음에 있는 되게 큰 어려움이 뭐였냐면 자기 형이었던 레아는 그 전에 이미 아이들을 몇 명이나 낳았냐? 1명, 2명, 3명, 4명을 낳았어요. 그 누구였냐면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애가 안 생기니까 너무 조급한 마음에 자기의 시녀였던 빌하를 자기의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아요. 그게 누구면 단하고 납달리예요. 그랬더니 레아가 나도 질세랴. 자기의 시녀를 또 자기 남편에게 주어가지고 이 가다고 아셀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8번째 아들까지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인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야곱이 한 번도 거절했단 말이 없어요. 안 돼, 나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남자 믿지 마십시오.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거절하지 않고 야곱은 되는 대로 계속 아내를 받아들여 갖고 애를 낳은 거예요. 그 낳다 보니까 이 제일 몸이 다는 여자가 누구냐면 여자 4이었잖아요. 지금 여자 4명 있는데 3명은 이미 그 남편이었던 야곱에게 아이를 출산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누구만 못했냐? 라헬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질투, 시기 이런 분함이 그에게 가득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중에 이 르우벤이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이 장남이었던 르우벤이 합 한 채를 구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걸 제발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레아가 야, 너 내 남편까지 뺏어갔는데 내 아들의 합 한 채까지 가져가려고 그래? 이러면서 이거를 안 주겠다라고 딱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하니까
이 라헬이 또 이 거래를 잘하잖아요. 거래를 합니다. 가가지고 언니 그럼 오늘 남편 야곱이 언니 방으로 들어갈 거야. 대신에 이 합 한 채를 날 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라헬이 어느 정도의 아이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냐면 내 사랑하는 남편을 다른 방으로 들여보내더라도 내가 이 합 한 채를 통해서 반드시 애를 갖겠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결단이 그 모든 환경을 다 뛰어넘은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상황이죠. 지금 여러분 이게 일반 가정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지금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게 되게 화제가 될 만한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 그 이야기 가운데 이 레아가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사실 이게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 장면 속에 야곱도 행복하지 않고 레아도 라헬도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는 그 장면 속에 이 레아가 그 값을 치루었다라고 하는 그 합 한 채를 주고 남편과 하룻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 라헬의 권력이 이 안에 셌는지 또 보시죠. 그죠? 라헬이 남편에게 이 방 가, 저 방 가라고 얘기하는 대로 움직였어만 해요.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난리가 나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실까요? 들에서 열심히 양을 치고 하루 종일 양을 치고 터덜터덜 들어오고 있는데 이 장막이 4개가 있는 거예요. 텐트가 4개가 있어서 각자 부인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여보 이리로 들어오세요. 호객행위도 아니죠. 이거 뭐예요 이거. 애들도 나왔고 아빠 여기에 여기 막 얘기하면 이 방 들어갈 수도 없고 저 방 들어갈 수도 없고 진짜 방은 많은데 자기가 쉴 곳이 없는 그런 인생의 야곱. 거기에서 그 야곱을 방에 들어오게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그 서로 여자끼리 질투하고 왜 우리 사극 보시면은 중정과 후궁들이 서로 막 이렇게 암투를 벌이고 막 이런 것도 보시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거 막 비열해요. 비참하고 치열하고 이런 장면이 막 계속 연출되는 거 매일매일. 그런데 그 중에 아들이 없는 자식이 없었던 라헬이 또 최고의 권력자예요. 남편에게는. 오늘 이 방 가지 마. 못 가요. 가 그럼 아빠 왜 안 와? 막 이러면서 막 집안이 얼마나 이게 콩가루 집안이에요. 이 콩가루 집안에서 지금 합 한 채 하나가 탁 등장하는 거예요. 이 등장한 합 한 채는요,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때 당시에 이 르우벤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 12살 정도 되는 나이예요. 12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이 그 집안에서 부모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엄마에게 무엇을 갖다 줘야 이게 선물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미 그 아이가 집안의 공기 흐름을 다 읽고 있어요. 이 집안은 남편이 누구랑 자는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랑 잘 수 있느냐 없느냐, 같이 합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몰입이 되어 있는 그런 집안인 겁니다. 그러니까 12살짜리 아이가 그런 성적인 관계성, 부부의 연합의 관계성에 있어서 결핍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채워질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희 아들인 찬수가 되게 미니특공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아이가 길을 가다가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고 미니특공대 장난감이 떨어져 있다. 뭘 주실 것 같아요? 미니특공대 좋습니다. 여러분 1,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 떨어졌으면 뭘 주세요? 뭘 줄게 뭐 2개 다 주셔야죠, 그죠? 예, 그럼 우리는 큰 돈을 주실 거예요. 하나만 줄 수 있다면. 왜냐? 우리는 그 값어치가 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전엔 몰랐는데 무언가 우리 인생에 값어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값어치 있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차를 막 사기도 하고, 막 집을 사기도 하고, 뭐 우리 그럴 돈이 없으니까 신발을 사기도 하고, 보석을 사기도 하고, 각자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를 둔 것이 다 달라요. 근데 이 집안은 뭐였어요? 아, 우리 아빠가 누구랑 자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12살짜리가 이 어머니가 아들을 낳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아버지랑 합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합 한 채를 주워오는 거예요. 12살짜리가. 이거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집안의 모습과 태동이 이거였고 이것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고 같이 합방하라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게 이 가정의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실제로 여러분의 주변에 일어난 일이고 우리 집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얼마나 큰 충격. 그 충격. 예를 들어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이거 좀 뭐 이게 다 성인이시니까 12살짜리 아이가 엄마에게 선물하는데 엄마 이거 비아그라야. 이거 있어야 엄마 행복할 수 있잖아. 그거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엄마는 사실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또 엄마는 그걸 거래를 해요. 작은 엄마는 또 그거 내놓으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누구랑 자는지 이거 주고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빠는 또 팔려가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있는 실제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과 의식 속에는 다 합한채가 있습니다. 그게 학벌이 될 수도 있고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합한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구에게 강요해요? 자식에게 강요하고 남편에게 강요하고 모두에게 그 가정 자체가 우리 집안은 우리 집안에 합한채가 있어야만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대부분 뭐예요? 자녀들에게 너 좋은 대학 가라. 너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야 잘 살 수 있다. 부잣집에 시집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요하고 돈을 벌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강요해주면서 그 집안의 합한채가 물질이 되는 거예요. 너 공부해야 돼. 학벌 좋아야 돼. 어느 대학 이하는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육에 관련된 열이 그 집안의 합한채가 되어서 그 집안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들의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관심이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는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지만 유초등부에게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정규직이래요. 꿈이. 여러분 우리는 안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의 꿈이 너무 순수하고 너무나 행복했던 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꿈이 뭐예요? 정규직으로 바뀌었어요. 뭐예요? 이 시대가 이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합한채를 유도한 거예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 또 특히 청년들 2030에게 물어보면 집 못 산다고 얘기합니다. 집 사고 싶다고 얘기해요. 집이라고 하는 합한채를 다 뿌려놓은 거예요. 그걸 주워야지 그거를 잡아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전 투구하는 정말 말 그대로 개싸움을 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누구랑 경쟁해서 누구 위에 올라가 이길 수 있느냐, 누구 위에 서야지만 내가 행복할 수 있느냐, 이걸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강요하고요. 제가 찬수를 데리고 그 소아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자라는 게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 시대에 입시생이 100만 명이었대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 출산한 아이들이 27만이래요. 그러면 4분의 1로 준 거잖아요. 4분의 1로 줄었는데 우리 살았을 때는 놀이터에 모여서 애들이 놀기도 하고 장난치고 공부가 아닌 냇가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 그런 추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초등학생들을 보고 애들을 바라보면 벌써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7, 8개씩 다니면서 그 아이들의 인생과 정신력이 다 무너지고 멘탈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경쟁하라고 얘기하면서 1등이 안 되면 망한 것처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4분의 1로 줄었는데 경쟁은 4배 이상 늘어난 것 같다고 그 얘기하시면서 자기도 의사지만 이거 문제 있다고 자기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아주 무게 있게 긴 시간 동안 저랑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저 이제 목사인지 아니까 그 쭉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교육의 문화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내용을 아주 제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강요하고 붙들었던 합한채가 없으십니까? 우리는 진짜 그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7장 4절에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투기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 집안은 투기, 질투, 시기 이런 걸로 가득한 집안이었어요. 화목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 누가 이기고 있는가, 누가 최고의 권력자인가를 증거하고 그 권력의 열매가 뭐예요? 남편과 함께 있는 거. 그게 소원이에요, 소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의 합한채를 쫓는 인간들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이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면요 예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가치가 뭐였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떤 걸 자랑해요? 어떤 것들을 소원하죠?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으뜸되기를 기대하고요. 누군가가 나를 더 많이 알아주길 기대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게 안 되면요 열받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내 자리를 확보해야만 하는 그런 우리의 욕심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드는 가치로 우리에게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가장
이런 경쟁이 없어야 하고 이런 경쟁으로부터 자유해야 하는 교회 공동체에 이 경쟁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하고 있는 일인 거예요. 실제하고 있는 일. 어느 장로님이 무슨 차를 바꿨대더라. 그럼 열받고 어느 집사님이 무슨 시계를 차고 다니더라. 그럼 화가 나고 어느 집사님이 이번에 집 샀대더라. 이러면 우리 그게 경쟁이 되어지는 내가 더 큰 집 사는데 나는 화장실이 몇 개인데 이거를 자랑해야만 하는 우리 아들 어느 대학 갔다. 우리 딸 무슨 대학 갔다. 이걸로 서로 경쟁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다른 기준을 갖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합한 채를 들고 여전히 이전 투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제가 일전에 이제 목사 친구들하고 이제 모여갖고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부교육자 때는 뭐 갖고 자랑하냐면요, 내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 내가 몇천 명 모이는 교회 있다. 그럼 어깨가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네 교회 다니면 어깨가 이렇게 쪼그러들어갖고 얘기를 잘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비교하는 게 뭐냐면 사례를 얼마 받고 있는가. 그리고 자기 설교 한 편이 얼마짜리인가 계산해요. 설교 일주일에 한 달에 몇 번 하는가. 한 달 사례 받는 거 얘기하면 난 30만 원짜리네. 난 15만 원짜리네. 뭐 이러면 그런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담임 목회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지고 나서부터는 어느 교회로 청빙을 갖는가, 개척해서 몇 명이 모여 있는가, 이것이 목사들의 자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죽으나 사나 교회 늘리는 거 이거에 목숨 걸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불편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는 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뭐 사람이 는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모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감사했던 것 딱 하나 이거였어요. 저는 좀 특이하게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게 목사 중에도 특이하잖아요. 한복 입고 대한예수교 조계 중인지 뭐 알 수도 없는 정체가 불분명한. 저는 그런 거에 전혀 구애받질 않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 몇 명이 모이나 몇 명의 예배를 드리고 있나, 이게 자랑도 안 되고 그걸 뭐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걸 추구하고 막 달려오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한테 맡겨주신 대로 최선 다하면 되겠구나. 이거 하나. 뭐 그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제 시골의 전남 쪽에 목회하시는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제가 서울 쪽에 부임했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 어디로 갔니?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이었어요. 저는 제가 서울에 형님보다 더 조금 형편이 좋은 교회에 왔다는 걸 얘기하면 혹시라도 자랑이 될까봐 그냥 서울에 있는 조그만 교회 갔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 형님 뭐라고 계셨냐면, 조그만 교회가 어딨어, 하나님의 교회는 다 영광스러운 교회야. 저는 배려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미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시골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고 서울에 있는 교회 온 나는 그래 좀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하는 평가를 제가 하고 겸손을 가장한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님이 조그만 교회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교회는 다 영광스러운 교회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부자가 어디 있고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예수를 소유했다라는 그 한 가지로 우리 이미 다 부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붙들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붙들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걸 소유했다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 이미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풍성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가 인식이 안 되니까요 자꾸 우리가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한 것 때문에 매일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매일 위를 바라보면서 나보다 아랫사람들 찢어 누르면서 그 위를 밟고 올라간다는 그 생각. 저희 아내가 이번에 그 학교를 옮기게 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줄 서지 마. 어디든 사람에게 붙어도 줄 서지 마. 하나님 눈치만 보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학생들을 위해서 제일 많이 학생들 사랑하고 제일 많이 학생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교수만 되면 돼. 괜히 여기에 줄 서고 저기 그런 거 하지 마. 인간 눈치 보지 말자. 그래야 자유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의 가치 판단으로부터 열애된 자들이에요. 경쟁하는 선수가 아니라 우리는 심판 보는 자들이에요. 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네? 아니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네? 아니네? 이걸 평가하는 사람들이지, 누구보다 우월한가, 누구보다 연봉이 높은가, 누구보다 잘생겼는가, 누구보다 좋은 집 사는가, 이걸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 누가 태어나요? 이사갈이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모두는 다 죄된 상태에서 그 죄의 유전자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실제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재밌는 소리로 부부간의 갈등이 심한 가정에서 애가 태어나면 애가 누구 닮는다 그래요? 시어머니 닮는다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냐? 하도 묵상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이를 태교를 어떻게 하는가? 엄마가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가 아이에게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안해하면 불안해하고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제 처음에 저를 임신했을 때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거의 공주처럼 받들었대요. 받드시다가 이제 둘째가 이제 딸이었잖아요. 딸이었는데 그때 이제 집안에 좀 어려운 일이 있다 보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불안해하셨대요. 그래서 저하고 제 동생은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기질이 달라요. 저희 동생은 눈이 되게 나쁜데도 안경을 못 벗고 자요. 이유가 뭐냐면 불나면 어떻게 도망가냐고 자기. 그러니까 불안해갖고 안경을 못 벗고 자는 그런 불안한 심리가 있어요. 반대로 저는 되게 느긋합니다. 저는 불이 나도 났네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그냥. 저희 어머니는 이게 분석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임신했을 때 어떠한 마음 상태였는가가 아이에게 전달되었다고 믿고 계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내가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가 둘째를 이제 8월 5일 날 낳는데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첫째 때는 자기가 예배를 이렇게 사모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영빨이 없었대요. 자기 말로는. 그래갖고 찬수가 태어나니까 막 주일 아침마다 막 소리 지르고 이거 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때는 자기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목사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좀 불안합니다 지금. 여자인데 제가 그날 여러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초음파 사진 찍는데 영상 속에 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던 일, 딸인데 아빠를 닮는.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제가 돈을 꼭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고쳐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이 아이를 가지고 어떠한 태도로 자기가 살았는가에 대해서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가는 어땠어요? 엄마가 합한 채를 팔아서 자기 남편을 샀다고 얘기해요. 그래요. 이사가리 샀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샀다라는 뜻이 사카르라는 단어입니다. 값을 치렀다. 값을 얘기할 때 그게 뭐냐면 금료, 임금, 보수, 요금을 줬다. 남편 이모는 요금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사가리라는 거는 이사카르 이 뜻은 뭐냐면 그가 보상을 가져올 것이다. 내가 투자했으니까 보상을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나온 아이가 누구예요? 이사가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사가는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경쟁심, 투기, 질투, 엄마의 좌절감, 낙심 이런 모든 죄의 요소가 그에게 다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12아들 가운데 뭐 특별한 뭐 이런 어떤 이 특색들을 드러낸 것도 없고요. 그냥 형들이 하자는 대로 시키는 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의 인생을 그리고 야곱은 뭐라고 축복하고 있냐면 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죠? 여러분 낙이가 이제 뭐냐면 당나귀 아시죠? 당나귀예요. 당나귀인데 참 특이하게도 이스라엘의 고대 문화 속에서는 말보다 나귀가 더 비쌌어요. 지금의 어떤 가치 판단으로 환산하시면 안 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7장에 하나님이 왕들에게 명령하시면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말은 전쟁의 도구였기 때문에 전쟁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지형 자체가 말을 타고 다니기보다는 이 당나귀나 노새를 타야지만 훨씬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그런 지형입니다. 산 지형이 많고 말이 쉽게 걸을 수 없는 땅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실제로는 가격으로는 나귀가 더 비쌌습니다. 나귀는 굉장히 귀한 짐승이었어요. 근데 이 나귀는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요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실행하실 때 순종하는 그 방편의 도구의 동물로서 사용되어지는 흔적들이 드러납니다.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22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얘기할 때 이 아들을 바치면서 이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어디에 짐을 실어요? 나귀의 짐을 실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순종의 걸음을 할 때 나귀가 그의 타는 도구가 되었어요. 계속 볼게요.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어디에 태웠어요?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라고 얘기해요. 자, 이 전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도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걸 계속 거부했어요. 아, 나 안 가요. 나 못 가요. 나 갈 수 없습니다. 나 말도 잘 못하는데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얘기할 때 하나님이 다 얘기해 주시면서 가라고 최종적으로 명령하신 이후에 순종하는 장면 속에 그가 나귀에 자기의 아내와 아들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의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 사용되어지는 동물이었어요. 그죠? 계속 볼게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입성하시는 장면 가운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호산나 호산나를 받으실 때에 그때 예언되어진 말씀이에요. 실제로 한번 볼게요. 11번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죠? 예언되어진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입성하시는 주일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불러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바로 한 주 전의 주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 거예요. 그 나귀는 뭘 상징하느냐? 순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순종과 평화를 상징하는 그 짐승이 바로 나귀예요. 자, 또 나귀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얘기해요. 보통 우리가 이걸 주일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면 말구유라고 배웁니다. 그죠? 그런데 말구유는 이스라엘의 민가에는 절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보편적 짐승이 뭐였다고요? 예, 나귀였어요. 나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본이 그 경차가 많잖아요. 굉장히.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지역의 특색 때문에 경차 자체가 그냥 가치 있는 차예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요, 그 말은요 일반인들이 소유할 수 있는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짐승을 타고 다니는 짐승을 기른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나귀 아니면 노새. 근데 이 노새는 더 귀족 신분들, 굉장히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 타는 짐승이었고, 이 나귀는 그 서민들이 타는, 그럼 뭐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그냥 자가용으로 뭐 소나타 정도 되는 이런 정도의 차예요. 그냥. 그러니까 누구나 다 노력만 하면 살 수 있는 아반떼 정도 되는 그런 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귀를 먹이는 구유가 집집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냐? 말구유가 아니라 원래는 나귀의 구유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아까 10번 지나간 거 볼게요.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나귀를 키워보진 않았지만 읽은 책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귀는 자기가 먹는 그 구유에서만 먹는데요. 밥을. 다른 그릇은 먹질 않고 그 주인이 주는 그릇에서만 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가 그 구유와 함께 연결되어져서 얘기하고 있는 것, 그거 누구랑 연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는요 3번이나 구유를 계속 강조해서 얘기해요.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2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마리아만 지금 이 아이가 특별하게 태어났다는 거 알잖아요. 성령으로 인데 요셉도 물론 알고 있지만 이 마리아가 지금 사람들이 듣고 와서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이 말을 천사가 전해줬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가 마음에 새기어서 생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순종과
평화의 방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신 것들을 지금 낙이라는 짐승을 통해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야곱이 이사가를 축복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낙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죠? 건장한 낙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꿇어 앉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쉼의 표현, 안식의 표현도 되지만 이 낙이는 굉장히 또 부정적으로는 고집이 센 짐승을 얘기할 때 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현대 이스라엘인들도 너 이렇게 당나귀처럼 고집이 세니? 라고 얘기하는 문정이 있어요. 우리 속담처럼 쟤는 당나귀 같아 얘기하면 고집 센 사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표현해 보면 압제 아래 섬긴다라고 얘기하니까 막 매맞고 이런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이 단어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통제되어진, 그러니까 훈련되어진 낙인 거예요. 이 낙이는. 그래서 이 훈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이 나귀로서의 순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도구로 지금 상징되어진 거예요. 양의 무리 안에서 무릎 꿇은 나귀. 이런 말 탈 때 보통 말을 타려면 우리가 어떻게 타죠? 힘껏 점프해서 타든지 높이 타잖아요. 근데 이 말이 어떻게 하면 타기 쉬워요?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타기가 쉽잖아요. 그죠? 물론 말이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이 나귀가 무릎 꿇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기 좋게 순종하는. 그래서 이 나귀는 뭘 하냐? 나귀는요. 또한 노동의 상징이었어요. 노동. 일을 하는, 수고하는, 섬기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싫었지만 짐도 싣고 다녔거든요. 짐도. 이스라엘의 험한 지형을 다니기에, 산지길을 다니기에는 이 나귀만한 짐승이 없었기 때문에 짐을 싣고 다닐 때에도 나귀에게 실어가지고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고하는 일들, 그러니까 여러분 딱 생각하는 게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죠? 예수님의 어떤 이미지에 그대로 부합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과 수고와 이런 모든 것들이. 근데 그게 오늘 누구에게 복으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사갈에게 복으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사갈은 어떻게 태어난 존재예요? 경쟁심, 시기, 질투, 남을 위해 희생 이런 거 없어요. 당연히 그가 자기의 노력과 열심과 질투와 투기로만 자기 것을 얻어냈던 그 인생의 결과물로 열매로 태어난 그 아이가 어떤 축복을 받느냐? 유다 지파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수고하고 섬기고 그죠? 평화를 이루어내는 그런 상징으로서 축복을 받는 아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죠? 우리 인생에서는 감히 꿈꿀 수 없는 내 자신을 위해 이기적으로만 살아야 했던 그리고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에게 남을 섬기며 그 값을 치러내고 대신 값을 치르면서 사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거잖아요. 이 레아가 뭐라고 고백하며 애를 낳냐면 야 내가 너 낳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아니? 이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근데 누가 우리를 위해 그 대가를 치러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를 치러냄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을 안으신 거예요. 그 이사갈의 이름의 뜻 안에 우리를 이미 자기의 대가를 치러냄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겠다라는 복음의 계획이 심겨져 있었고 그 심겨진 계획이 이사갈을 통해 실현되어지고 그 실현되어진 계획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이사갈은요 나중에 모세에게도 축복을 받습니다. 그게 신명기 33장이에요. 15번 보실게요. 신명기 33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스불론에게 대하여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스불론은 밖으로 나가는 선교사적 사명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의 결과물이 뭐였어요? 요나였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한다. 이거는 스불론에게 준 축복이었어요. 그죠? 자, 그럼 반면에 이사갈은 뭐래요?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서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뭘 한대요? 제사를 드릴 것이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갈에게 주어진 축복과 사명은 지금 굵은 글씨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부터 성막을 주실 때부터 나중에 내가 어떤 한 곳을 정해서 너희가 예배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장막을 지킬 자들을 세우시고
그 장막 안에서 어떤 사명과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를 이미 구약을 통해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 18번 볼게요.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해하시려면 배경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날에 라고 얘기해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는 분은 굉장히 드물어요. 제가 이걸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윗 시대에 아주 특별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지기 이전에 엘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다 져요. 져가지고 야 우리 졌으니까 이겨야겠다라고 이 법궤를 부적처럼 쓰고 싶어가지고 실로에 장막이 있었거든요. 성막이 실로에 있던 그 성막에서 법궤만 빼가지고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와 엘리 아들도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분노하신 그 분노의 예언을 따라 그들이 법궤를 뺏기고 전쟁을 져버려요. 이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다가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너무 해를 많이 끼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재수없는 물건이니까 돌려보내자 그래갖고 돌려보내서 이 법궤가 베스메스를 거쳐서 기랏 여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 들어온 곳이 원래 실로라고 하는 곳은 어디였냐면 에브라임 지파 땅이었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던 법궤가 이 기한 여하림은 어디냐면 유다 지파 땅이에요. 유다 지파 땅으로 옮겨져 온 거예요. 그리고 이 기한 여하림에서 이 법궤를 모시고 있던 집이 복을 받는 걸 보고 다윗이 이 법궤를 데리고 오려고 모셔오려고 그가 매러 갔다가 실패해요. 한번. 그죠? 우사가 잡는 바람에 막 죽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실패해요. 그리고 더 기다렸다가 그가 그 법궤를 모셔서 어디로 모셔요? 다윗성으로 모셨어요. 그래갖고 이 시대에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막은 실로에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땅에. 근데 법궤는 다윗성에 있는 거예요. 원래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그 시대에는 제사장이 둘이었어요. 누구예요? 사독과 아비아달.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실로에서 성막을 지켰고 사독은 다윗성에서 이 법궤를 지키는 장막을 세워놓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원래 법궤는요 1년에 대제사장만 단 한 번 들어가서 볼 수 있었어요. 대속죄일 날 유대력 7월 14일에 딱 한 번만 들어가요. 그랬는데 이 법궤가 다윗성에 오고 나서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이 시도 때도 없이 여호와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를 대면하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매일매일 성소로 올라가는 시편에 나오는 성소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실로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다윗성 안에 있었던 다윗의 장막 안에 법궤 앞에 나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예배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정기적인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자기가 원하고 기뻐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는 겁니다. 너희들 예전에 절기 때만 예배드리고 특수한 때만 예배드렸는데 이제 내가 그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의 예배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벌어져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하심과 함께 이 장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있는 예언이에요. 또 그대로 나와요. 이 내용이. 볼게요. 우리 19번 사도행전 15절 16절부터 10절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죠?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그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여러분이 원하고 언제든지 기뻐하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정말 성령을 받으면요,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그 회복 가운데 매일의 예배를 기뻐하는 자들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매일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다른 교회에 비해서 특별한 일을 하네?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어지는 그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왜요?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매일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예배했다. 그 예배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저렇게 했대? 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실제로요, 진짜 여러분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예배가 너무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못 견디는 그런 삶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현실로 봅니다. 실제로 봐요. 우리 매번 소개할 때마다 아직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지만 저는 언젠가 이길 거예요. 하늘문의 성도들은요,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뭐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뭐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가 사명이에요. 삐칠라 그래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그 교회는 20% 드리는 이유는 60명이에요. 거기를요,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드리는데 그 로테이션이 조금 늦게 오는 것 같으면 항의 전화가 빗발을 칩니다. 왜 저 사람은 3번 드렸는데 난 2번 드렸냐고. 저 사람은, 우리는 어때요? 연락 안 오면 행복하잖아요. 그래, 나를 잊어라. 계속 잊어라. 제발 전화하지 말아라.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배 한번 빠지고 예배 안 드릴 수 있다면 무엇보다 기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야 바뀔 수 있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켰을 때, 여러분, 다윗은 유다 지파였지만 그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렸던 그 다윗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사명 가운데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의 그 장막은, 여러분이 지키는 그 장막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장막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갈에게 모세가 축복하는 겁니다. 너는 장막 안에서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 산으로 백성들을 모아서 함께 의로운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빛가서공교회가 막 감당할 수 없으면 인원이 많아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 각자의 예배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전에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오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교회가 어중이 떠중이가 모이는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용광로처럼 빨갛게 달궈진 성령에 충만한 그런 예배자가 다 세워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영혼들을 던지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하는 인원들이 날로 늘어가야지만 진짜 부흥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세워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진정한 방향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요, 여러분, 많이 모이는 교회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대형 교회는 이제는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사이버 성도, 사이버 교회를 조직해가지고 사이버 구역을 해줬어요. 그래갖고 실제로 다른 지방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이 자신의 본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곳에서 대형교회의 짧고 굵고 좋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사이버에서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이 잘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또 대형교회는 이용해가지고 끝나고도 계속 그걸 유지하겠다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미친 겁니다. 진짜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영상으로 드려보셨잖아요. 되든가요?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그 예배 한두 번, 그게 오래오래 지속되니까 이게 편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이것이 더 즐겁고 내 시간을 내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는 게 현실 아니었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죄성이 절대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수 없게 우리 영혼을, 우리 육신이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요.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자기의 그 성에 법궤가 들어올 때 자기의 하체가 보이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그러면서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어째 인생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배 드리면서. 아마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어저께 복권, 로또 복권 1등 당신이에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서 1등이네 이러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윷놀이 하다가 뭐만 나와도 뭐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잖아요. 도 나오면 막 함성 소리가
옆에서 쫓아올 정도로 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한 번이라도 그렇게 즐거워 보셨습니까? 여러분 마스크 꼈다고 찬양 안 해도 티 안 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예전보다 찬양 더 열심히 안 합니다. 옛날에 이렇게 벗고 있을 때는 안 하면 다 티가 나니까 하셨는데 지금 안 하세요. 근데 저는 마스크로 막아도 이 소리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찬양 소리가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너무 기뻐서 예배가. 그래서 저는 이 본당에서 쫓겨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시끄러운 교회라고. 예, 저 M&M에서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옛날 교회는 조용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제가 그랬어요. 기도를 좀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예전보다. 예. 그때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전 더 시끄러웠으면 좋겠어요. 계속 시끄러우면 하나님이 우리가 불쌍해서라도 더 좋은 것을 주시겠죠. 안 믿으시나 보네요. 전 믿습니다. 예. 야, 니네 정말 시끄럽게 기도하는구나, 시끄럽게 찬양하는구나. 그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장소 줄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줄게. 안 하시겠어요? 저는 하실 거라 믿어요. 그래서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 예배하는 그 예배 회복이 원래는 뭐예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나를 바라보며 나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그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진짜 구원받은 자는요,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요, 예배 갖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예배가 너무 행복하고 예배가 기다려져요.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속될 수는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막 예배가 드리기 싫고 예배가 힘든데 예배하는 누군가가 나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같이 가자. 가야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은혜 받고, 그러다가 보면 예배가 되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에도 어떤 자매가 기도가 안 되고 예배를 못 드리더라고요. 그 제가 잡아 끌고 기도 시간에 야, 저 앞에 가서 기도하자 할 때 싫대요. 그래서 아니야, 너 기도해야 살아. 살려달라고 해. 끌고 나왔어요. 앉혀놓으니까요, 한참은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소리가 지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말과 눈물이 팍 터지더니 주여 주여 부르짖는 그 소리에 회복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교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만, 오만, 이 모든 것들이 내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는 죄의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서 예배자로 여러분을 세우시기 원할 때 여러분 그 걸음 가운데 한 발 한 발 순종하시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키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살리세요. 그리고 진짜로 영혼이 살아나서 예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행복이 있냐면요, 이 세상 무엇보다 주님과의 만남이 제일 소중해요. 제일 기뻐요. 제일 신나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먼저 제가 그래야 돼요. 예배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야 돼요. 그래 이게 흘러가죠. 여러분 저 행복해 보이세요? 안 행복해 보이세요? 저 되게 행복해요. 교회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토요일 밤에 제일 행복하지.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밤에 제가요,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밤 늦게까지 잠을 안 자요. 왜 안 자냐면 뭐라도 하나 더 나올 것 같아요. 뭐라도 하나 더 알게 될 것 같아요. 그걸 알게 되면요, 그렇게 기뻐요. 그렇게 행복해요. 야, 내일 아침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가서 설교 시간에 이거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해줘야지.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누려야지. 기뻐야지. 이 말씀에 제가 주일날 같은 경우는 1시간 2시간 자요. 그래도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저는 제 인생에 이 행복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이게 끊어지면 저는 목회 그만둘 거예요. 아니 제가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하지 않은데, 말씀 보는 게 행복하지 않는데 제가 왜 설교를 해야 되고 왜 목사를 해야 돼요? 전 그거 못하겠어요. 저는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정말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맡게 사명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그렇다면 저에게부터 나오는 꼴을 먹고 있는 여러분에게 통일한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너무 좋고 말씀을 듣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 행복한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 가운데 많은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게 너무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게 너무 행복해야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요, 그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 믿습니다.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 사람이어도 괜찮고 2사람이어도 괜찮아요. 진짜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 빛과 소금 교회를 세우신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빛과 소금 교회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한번 회복해보지 않겠니? 다윗처럼 예배 한번 해보지 않겠니? 여러분 우리 어차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이 나이가 드셨건 어리건 간에 교회 떠나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이잖아요. 교회 떠나면 찝찝한 분들이잖아요. 주일날 예배 한번 안 드리면 안 드린 게 찝찝해. 드린 것 때문에 그냥 그래 드렸어. 그럼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이 자리에. 안 그러세요?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의 인생의 나머지 시간도 그렇게 드리셔야 돼요. 그렇다면 행복하게 예배 드리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즐겁게 예배 드리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 이거는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자에게 물어보셔도 돼요. 여러분이 일생에요 예배가 행복한 교회를 섬기신다는 거는요 아무나 누리는 축복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즐거운 교회를 다니실 수 있다는 건요 여러분 아무나 누리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이 시간이 귀하고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저 교회 뭐야? 빛과 소금 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를 좋아해? 빛과 소금 교회 예배는 뭐가 특별한 게 있나? 뭐가 특별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주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그분과 대면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남녀가요 진짜 사랑하니까요 걔네 하는 얘기 들어보면요 쓸데없는 얘기예요. 제가 집에 갈 때도 맨날 가끔 이제 명수 형제하고 희원자매하고 통화하는 거 들어보면요 뭐 별 얘기도 없어요. 밥 몇 시에 먹었니? 왜 물어요? 그거 먹었으면 됐지. 뭐 하고 있었니? 뭘 물어요? 그냥 있으니까 전화 받고 있으니까 뭐 하고 있니? 통화하고 있죠.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계속. 별로 쓸데없는 얘기를. 근데 둘은 되게 행복해 보여요. 제가 볼 땐 바보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 가서 맨날 뭐해? 하긴 말씀 듣고 예배드리지. 교회 가서 맨날 뭐해? 우리 예배드려. 예수님 만나. 그게 뭐하는 짓이야? 너무 행복한 짓이야. 그 얘기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우리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곳에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소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에게 주어진 축복이냐? 이사갈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사갈 같은 성도가 되어서 내가 질투와 죄 중에 태어난 내가 하나님 예배자로 설 수 있으면 감사하고 그 예배자로 살 수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심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예배자라는 찬양에 보면요 아무도